신 본문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 하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제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고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한번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 보면 이제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 전치사가 각각 세 개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는 전치사가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한 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상당 시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더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2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3번에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맨 뒤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지금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또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또 형제들, 주변의 형제들, 온 가족들, 또 뭐 친구들, 이 나 하나라고 하는 이 인격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작용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죠. 성도도 그냥 어느 날 내가 손 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늘 이 2절 말씀에 의거해 보면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지금 하늘에서 다 지금 관여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미리 아심,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거룩하게 하심. 이 의미, 여기도 보면 전치사가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각각의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데, 좌우간 뭐 이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먼저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은 앞으로 내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뭘 먹을 것이고 어디를 갈 것이고
이것까지 다 아셨다. 물론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예지하셨다는 차원의 미래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또 몇 살에 죽을 것이고 몇 살에 은퇴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것은 계획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계획. 인간의 모든 구원, 인간이 타락 이전부터 혹은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인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시다. 알고 계셨다. 즉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다 알린 바 되셨다. 그리고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전부 수동태로 기록이 됐지만 어쨌든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우연히 왜 하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왜 하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 고 아니고 왜 하필 뭐 이런 모든 시대적인 상황 또 식민 통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문투성이겠고 물음표투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서는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말세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됐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이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 계획은 이 창세 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 즉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계획 중에 계시다. 시간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을 하죠. 아주 장황스럽게 설명하고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고 목회적으로도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도무지 자기가 깨달은 것 외에도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들이 느껴지고 또 알아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누가 주의 뜻을 다 알아서 깨달을 수 있겠으며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만물이 그에게서 오고 그로부터 나아가고 하여튼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뭐라 그럴까 이 계시의 말씀 이 작은 계시의 말씀 안에서도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데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탄식하듯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시간상 뭐 더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이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중간만 다시 보실까요? 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셨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이 두 가지 역사인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용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 그리고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도록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등등,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지금 작용하고 계신다. 마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새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새 생명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아이가 성장하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역할들이 계속 지속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성령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돌보심,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계속 되어진다. 여기서 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 이 구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한 번 단회적인 거룩함도 되겠지만 지속성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손 털고 알아서 살아라. 이거는 이슬람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 즉 우리를 가르치는 그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원하시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게 이걸 하는 게 저걸 하는 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하면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고 저거 하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며 어떻게 더 거룩해져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1장 15절에 보실까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좋은 단어, 성령님은 무슨 단어를 붙여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뒤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1장 15절 보실까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는 계속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계속 밀기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물살에 이끌려서 거룩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거룩을 향한 그 추구,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손 다 놓고 알아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안 되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나는 거룩해지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안 해주셔서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마치 핑계를 대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이 마치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혼자 그렇게 거룩하게 되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이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즉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너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것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실 앞에서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듯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성령과 관련된 명령이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 은사 충만, 또 방언 충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들로 충만하라는 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1차적인 문맥을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그 바로 앞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애를 써라, 그 바로 앞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애를 써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즉, 그런즉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너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향해서 가장 애를 쓰고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라.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상호간의 그런 교류. 성령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가면 이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성령 충만 말고도 여러분 또 생각나시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하시고, 또 때로는 묵묵히 희생도 하시고, 때로는 곁에서 여러 가지로 돕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협조를 안 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죠. 자꾸 부모를 밀어내고 또 부모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조언이나 부모의 지도를 자꾸 거부하죠. 왜냐? 현재 자기가 봤을 땐 이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인생을 나보다 더 길게 사시고 더 멀리 보신 그 부모님들의 해안이나 지도는 이 근시안이고, 이 짧은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도무지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여러분 성령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말세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여러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시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근데 사실은 마음이 그 따라가기가 너무 내 생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또 여러분 근심하는 것입니다. 참 인격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억압하셔가지고 목을 막 꽉 잡고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결정과 계획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막아 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 한 인격을 키워내는 모든 과정 그 이상의 모든 노력들과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과 26절 28절만 볼까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게 에베소서 4장이 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전부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게 뭔지를 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죄를 짓지 마라, 또 죄로 이어지는 분노를 품지 않도록 애를 써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29절 31절도 보시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은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9절과 31절 다음 25절, 29절, 32절 보면 참된 것을 말해라, 그 다음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밀고 가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을 향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몰고 가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라. 이게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고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보시면 이 두 가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이 역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순종함으로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는 십자가, 뭐 고난,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 때문에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치사는 여러 가지 중에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향한 그 순종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양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물론 거룩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동시에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베드로도 설명하고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모두 역할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신 이 성자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여러분 계획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실현시키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나요? 하늘에 사다리가 놓였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인자가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죠. 즉, 여러분,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만 가지 계획을 여러분 생각해내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십자가 밟고 가야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십자가를 넣으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에 있지만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을 그런 운명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하늘이 있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아야만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오늘 나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벗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